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8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의적인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존 갤버리에스는 미래 시대는 바로 불확성실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세계는 지금 심각한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자연 재해가 더해지면서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아니, 확실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하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겠지만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전경원 씨는 그것이 바로 뭐냐? 생존의 창의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 역시 제가 늘상 강조해왔던 것처럼 바로 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오직 생존 창의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기발한 생존 창의성을 가지고 21세기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행동 양식도 항상 행동의 방향과 양식도 그 고정관념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경쟁 대열에서 그냥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퇴출 1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요 주체적 자아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막 쏠림 현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김정은 교수는 쏠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쪽으로 싹 몰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콩나물이 좋다 그러면 다음날 콩나물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야. 아무튼 시금치가 좋다, 밭에 있는 시금치까지 다 뜯어버리는 거야. 아무튼 근데 몇 년 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성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저녁형 인간들도 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래 맞아 아침형에 대해 성공하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고 일찍 일어난다고 다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약수터 간 사람들은 다 돈 벌었게요? 약수터 간 사람은 전부 여러분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일찍 일어난다고, 물론 일찍 일어나야죠. 우리 어린 시절에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야죠, 당연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 아침형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새벽에는 흐리멍텅 하는데요, 아주 저녁이 되면 눈이 바닥바닥 뜹니다. 저는 아마 경찰을 해서 112 차를 몰고 다니면 전혀 졸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아마 나이트 이런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저녁만 되면 눈이 퍼뜩퍼뜩합니다. 아무리 일찍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모처럼요 눈이 퍼뜩퍼뜩 뜨는 겁니다.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야 내가 나중에 신문에 글 쓰면 이런 거 써야지, 설교하려면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일어나서 또 이걸 책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면 또요 어떤 성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 그 양반이 잘 안 보이던데, 그렇다고 저녁에 늦게 그냥 1시 2시 돼서 우리 또 여전사님 부목사님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이제 보내놓습니다. 남들이 막 저녁에는 헤매고 있는데 저는 독서를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그리고 막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글을 쓰고 책을 써가지고 거좀 35권이 넘는 42여 권 가까이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의 절반 이상의 교계에 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중에 몇 권은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행성이 짙은 사람도 한동안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보고, 야 나는 완전히 성공이 다 틀렸다, 그래서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된소리를 한번 맞았어요. 그 된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안면마비였어요. 안면마비를 당해보고 나서 야 난 역시 저녁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조찬 모임에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당신도 안면마비 와보라 이거요. 수많은 예술 작가나 작가들 중에도 야행성이 넘치는 저녁형 인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막 그냥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2시 예배도 있고 4시 반 예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후 예배를 딱 나와서 인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분들요 아마 토요일 날 저녁에 라면도 다 끓여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텔레비 다 볼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뭡니까 다운받아 영화까지 다 봤을 것이고, 새벽 4시 5시에 자가지고 한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아마 오후 예배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 참 부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체질에 맞도록 살아서 어떻든 남과는 다르게 창의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동안 식당가에 조개구이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막 조개집을 막 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찜닭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더니 금세 참치집이 붐을 일으켰답니다. 싼 아주 저가의 참치집이요. 그러다가 요즘은요 불닭, 매운 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다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닭이 죽을 때 후다닥 하는 게 성질 급해서 죽은 건데 요 매운 닭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면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운 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문화 인류학자들, 심리학자들의 관심인데요. 근데 이런 쏠림 현상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차 타는 사람입니다. 막차 타는 사람이요.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막 막차를 타요. 그러다가 쫄딱 해버리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얼마나 빛내줬는지 몰라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 되니까 딸 가진 부모는 다 내 딸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너나 피겨스케이팅을 막 시키는데 세상에 딸의 다리가 짜리몽통하고요 별로 못생기고 이런 딸도 너도 피겨스케이팅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세 좋습니다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유명해지고 박태환 선수가 수영으로 유명해지니까 너나 나나 골프, 우리 교회도 골프 연예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공부로 돌아오더라고. 골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는 어린 시절에 구슬 다 맞히기를 많이 해본 놈들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골프장에 가본 적도 골프를 못 칩니다 아직도. 근데 골프채를 언제 잡아가냐면 신박을 가니까 골프채를 전시해 놓고 거기 베란다에다가 구멍을 딱 놨더라고요. 나도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하냐? 그러고는 딱 쳤더니 구멍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했으면 프로골프로 갔으면 아마 지금 수백억대 부자가 됐을 겁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말이죠. 아니요, 정말로 하니까 착착 잘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가 골프 배우면요 잘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눈동자가 골프 눈깔로 보일 겁니다. 아무튼 저는 한번 빠지면 폭 빠지니까. 하여튼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체적 자아가 희미하고 창의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쏠림 현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밍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레밍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동물들이 있는데 이놈들은요 막 떼거리로 다닙니다. 근데 이놈들이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집단적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에 가는 놈이 막 정신도 없이 얼마나 생각 없이 질주를 하는지 몰라.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동물이 세계시도요 다 자기가 말이요 그냥 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질주를 하는데 그 뒤에서 그냥 떼거리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을 돌이키려고 보니까 이놈들이 그냥 하도 달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절벽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가지고 막 대가리가 깨져 아니면은 막 바다에 다 떨어져 가지고 수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주체적인 자아가 희미하게 되고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남고 미래의 주도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의 저자 전경원 씨는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창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뇌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 내가 이거 여러분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창의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좋은 지혜를 주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오늘 저는 창의력을 소유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창의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뇌를 트레이닝을 하고 말이 부정적이고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뇌를 아무리 창의적으로 훈련을 시켜놔도 말이 비관적이고 말이 파괴적이고 말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멜장 도루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그리고 성취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창의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의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의적인 말을 많이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아주 긍정적인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야 바다가 있으라 궁창의 물이 나눠지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버렸네요. 자 창세기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지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재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말씀으로 지었고 입기운으로 여러분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의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가 맨날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사망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오늘 우리가 창의성이 있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창의가 넘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건요 역사라는 기록을 만들어가지만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말로 언제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향하여 창의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언제나 창의적인 삶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창의적인 고백을 하고 창의적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요. 타인에게 우리가 아주 그냥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상대방과 창조적인 상대방에게요 생각할 수 없는 감동시키는 말을 해봐요. 그러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창의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창조적인 관계가 열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창의적인 사람을 모방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모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까? 믿음의 영웅들요. 그분들이 다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창의적인 고백을 한 사람들이요. 이 창의적인 은혜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야 우리도 그들처럼 창의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1000번째 스토리가 나와요. 그는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했던 게 뭐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오셔서 애야, 너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아버지는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았는데 나는 아버지만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제가 정치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 주여, 아버지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세상의 솔로몬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냐? 너가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고 영광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네가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자,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두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창의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참 나쁜 놈들 세상에 영모를 꾸미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 줄에 섰던 저놈들 말이야. 하나님, 내가 죽이면은요 참 또 정적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처단해 주세요. 별기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루에 뭐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한다고, 근데 10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한두 시간 해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시켜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좀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창의적인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을 할 때에 다윗이가 그 목장을 봐줬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요, 바란 광야에는 막 게릴라 같은 깡패 도둑놈들이 다니면서 막 약탈을 하고 막 얼마나 강탈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다윗이가 쫄병들과 함께 야, 니들은 여기 목장 건들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호세 같은 이 돈을 주거든요. 양털을 자를 때 양털의 일부를 줘요. 근데 다윗이는 여러 사람을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 고기, 떡, 무화과 이런 게 필요해서 그 쫄병들에게 보냈습니다. 제발 나에게 양털보다는 좀 양식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거요.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다윗이 누구가 한데 내가 그를 도와줘? 그는 사울을 배신한 놈 아니야? 난 배신자는 못 도와줘 말이요. 이게 주기가 싫으니까 배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사울 편에 섰다, 함부로 말이야 나한테 양식 도와다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다윗도요, 다윗이거니와 세상의 다윗과 그의 종자들은요 나발의 목장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려고 목장에 결투를 하기 위하여 지금 공격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멍텅구리여가지고 이제 목장 다 절단나게 생겼다. 그래서 막 어서 떡을 굽고요, 양을 잡고 포도주와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다귀에 가득 담고서 공격해오는 그 다윗을 영접으로 막 하는 겁니다. 양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유술한 모습으로요,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남편은요 불량하고 멍청하고 모질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나발 같은 놈을요 용서하시고, 제가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요 정말 이 소년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여, 피를 친히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절대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요, 만약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 적지만 제가 가져온 양식을 받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주를 후대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날 이 못난 여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쉬웠지만 아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요. 얼굴도 이쁘지요. 내가 보니까 얼굴도 이뻤던 것 같아요. 마음도 참하지요. 목소리도 좋지요. 말도 잘하지요. 와, 다윗이가 그 창의적인 말을 듣고요 기가 막히게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완전요 뿅 갔어요 다윗이가.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향하여, 이야, 그대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남자 마음에 이렇게 그냥 헬까닥해요. 아무리 그런다고, 아니면 그런다고 지금 그 여자 남편 박살내러 전부 다 쳐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여자가 내 주 왕이여 그런다고 세상에 그 한마디에 다윗이가 뿅 가가지고 그대를 보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요, 얼마나 총명한 여자였으면 그랬느냐 이 말이요. 그대야말로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으며 복수하는 것을 막았으니 그대의 아름다움이 크도다. 그대 말을 듣고 내가 그대의 남편 나발을 용서하노라. 이 일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발을 쳐버렸네. 그래서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죽자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25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80길 종이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완전히 이 여자 창의적인 말을 잘해가지고 팔자고 친 여자입니다. 세상에 훗날 다윗의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의를, 그런다고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듣고요, 아이고 나도 말 잘해서 다시 이렇게 시집갈 수 없을까,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창의적인 말을 하는데 좀 우리가 모방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요. 나도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 마누라가 또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 그런 모방과 답습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말을 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창의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방을 하셔서 이런 지혜를 좀 습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상의 전환을 잘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고정관념의 틀 안에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창의적인 말을 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초등학교 국어에서요, 초등학교에서 국어와 바른생활 시험을 쳤는데 엽기 답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말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당연히 설상가상 아닙니까? 근데 설상가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설사가 또 엽기 대답이죠.
설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요, 약간의 엽기가 있고 그래도 아이고 저놈이 뭔 놈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저놈이 큰 일을 하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과거에 약간 똘끼가 있었다고 했지 않은가?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지 않은가? 아, 우리 아들 큰 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가 또 내려오면 안 되죠. 우리 신성훈 목사님이 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설사가 또, 야, 너무 재밌어요. 설상가상, 설사가 또.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자주 고정화하고 국역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 양식도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고 창의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성실하고 착해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같은 사건도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창조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다 주저앉아 버려 원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이여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왜냐?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웠어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가 생기고 창의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창의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발상의 전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원에서만 생각하면요 항상 이성적인 논리, 이거 나는 다 틀렸다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패자 부활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등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역전의 나래를 타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임을 믿습니다. 새 은혜가 시작된다 이거요. 11월이 되었어요. 올 한 해도 진짜 죽어라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은 한 5, 6%, 우리 일반적으로 한 7, 8% 성장한 것 같아요. 20%, 30% 성장할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막 200% 성장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경제도 힘들고 한국교회가 참 힘들어. 대부분 다 마이너스고 정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점 10%대 가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게 대단하지만 나는 양이 안 찹니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벌써 11월 1일이 어제요. 도대체 나는 뭘 했단 말인가? 내가 뭘 했단 말인가?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렸어.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야, 아직도 2달이나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축복의 배략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전도 헌신자들이 나와서 그냥 저는요 경마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사람이 많은 그 공연장이라 우리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막 프로야구 한다고 축구한다고
저렇게 모이는 거 보면 참 어떨 때로는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좀 내가 죽은 사람을 한 10명 살려야 더 모이나,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2달 동안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강팍에서 전도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하자 이거요. 아니, 내게 돈 10만 원밖에 없네, 10만 원 갖고 뭐래요? 아니요, 아직도 내게는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 가지고 큰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창의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창의적인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감동과 영감을 얻어야 돼요. 모방하고 아무리 발상의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국에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오더니 얼굴이 획 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딸내미가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던 분이 그런 일이 닥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닥치니까 아무리 적극적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쳐버리니까 그냥 슬픔과 탄식이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감동과 창의적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창의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창의적인 헌신을 하며 창의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구약에서 창의적 감동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베다니를 들리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말도 안 돼.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여자요,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의 의중이 보여요. 꼭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의적 영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야지, 향유를 부어드려야지요. 예수님 당시 랍비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야에다가 탁 물을 떠놓고 발을 씻어드리는데 그냥 씻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향유를 몇 방울 딱 떠서 씻겨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허브 같은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 오거나 평생 자신의 순결을 바칠 남자에게는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께 온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온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눈치를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런 거 좋아한단다 코치 준 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교육자가 막 그냥 다니면서 말이요, 그냥 바람 잡아주고 그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감동을 받고 스스로 영감을 얻어, 이게 뭐요? 창의적 영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의적 영감을 여러분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영감을 받으면 우리가 창의적 헌신을 하게 되어 창의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말이요, 그냥 그 향유로 옥합을 다 그냥 깨뜨려서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뭘로 씻겨드려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로 그냥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향유와 눈물이 범벅이 이루어진 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인데 이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창의적인 행동에 주님께서요, 야, 주님도 창의적인 말을 하신 거요. 이런 말 들을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하실지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바라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일꾼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꾼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예와 귀감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창의적 영감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감동이 생겨요. 이 창의적인 감동을 헌신하는 게 뭐요? 이게 옥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 받아먹고 모르는 체 하시는 머그땡하신 하나님이냐? 창의적인 복을 주십니다. 창의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참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가 있다 이거요. 예배당 지을 때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누가 와서 한꺼번에 좀 한 몇백억 바칠 사람 없나? 하나님 한꺼번에 500억만 주세요, 1000억만 주세요. 그런 마음 가득하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서목사 너는 뭐가 필요하느냐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자작극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500억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른 것까지 다 주셨어요. 하여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용인의 기관장과 식사를 했는데 참 대단해요. 아니 식사를 김문기 장로님이 그냥 생각도 없이 어디에다가 약속을 딱 했어요. 음식 좋은데 내 덕분에 자기 잘 먹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식사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장소가 용인 에버랜드였어요. 에버랜드로 가는데요, 거기 컨보이가 탁 나와가지고 차를 안내하는데 차 못 들어가잖아요. 차가 그냥 샥 들어가가지고 고급 식당에 뭐 대사들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귀빈실로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도 밥이지만 그 용인 에버랜드의 절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밥 한 밥 먹고 저기 보고 밥 한 밥 먹고 저기 보고, 그래서 고기가 아파요. 그 밥 한 먹고 저기 절경을 보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밥을 딱 먹고 또 그 단풍길을 따라 호암미술관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별 안내원이 나와가지고 딱 안내를 해주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밥 한 끼 먹고 사람 한 번 만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산조하는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남이 차 못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람을 감동을 내가 이 양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중시하면요 상대방의 인격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격 살인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막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악순환이 되어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요 말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창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은요 제곱 더블 포션으로 돌아다니다가 나한테는요 제곱 8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언어가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장애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빠 흉보면 안 됩니다요.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요 막 우리 마누라 형을 아들한테 봤더니 언젠가 아들이 그러더라고. 막 엄마한테 야단 맞고 와서 아빠 어떻게 세상에 저런 여자가 살았냐고 나한테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지난번에 막 저거 전화로 한바탕 하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엄마 어떻게 저런 남자가 살았어요. 야,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그럼 뭐야, 가정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장로가 저한테 뒤에서 씹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저 서목사처럼, 그러면 내가 저런, 우리 장애적인 언어의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세대교는 언제나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애적인 언어의 축복이 사회와 이웃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장애적 관계, 또 아름다운 언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애적인 언어로 이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안녕하세요. 16교구 김지순 집사입니다. 아랫집에 살던 집사님이 세eden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씀에 전도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광성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놓을 때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가족 모두 세eden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는 목사님 말씀이 큰 도전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도 듣게 되면서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11조를 해볼 거라는 남편의 말에 우리가 쓸 생활비도 부족한데 11조 하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냐며 대답했던 내가 말라기 3장 10절의 설교를 듣고 남편에게 먼저 11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뻔한 월급의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11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012년 신년 축복 성회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회날 꿈에 담임 목사님과 정근성 권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빈 봉투에 금액을 적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전 이것을 헌신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확신으로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선 넷째 아들을 출산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금액을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넷째 아들에게 믿음의 영웅이라는 뜻의 신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첫째 유정이는 비전스쿨 장학생으로 5주 동안 다녀온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점점 그 꿈의 크기가 자라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6.25 참전용사 행사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와 세계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는 리더십 스쿨을 1등으로 수료하여 겨울방학 때는 중국 연수를 갑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정이는 글로벌 리더의 꿈을 꾸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40이 넘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라는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게 됩니다. 세eden 교회를 만나고 저희 가정과 제 삶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행복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